오늘은 욥의 마지막 항변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욥은 31장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다시금 느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스스로 의인일 수 없는 자이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은혜는 욥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금 보고자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정직과 그리고 올바른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은 그 얼음 위에서 빙판에서 타는 스케이트를 탈 때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고 처음부터 자전거를 타거나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시작할 때 몇몇의 사람들이 시작을 할 때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넘어져도 꼭 배우리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그리고 또 엉덩방아 찍는 게 두려워서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늘 온전하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차피 죄 지을 텐데 어차피 잘못할 텐데 어차피 구원은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좀 죄 좀 지으면 되지, 좀 잘못하면 되지, 가서 주일날 회개하면 되지, 다시 기도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욥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금이나 아니면은 순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도 찾아내셔서 내게 벌 주시기를 원하고, 내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잘못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집 문을 열어놓고 누구나 가난하고 배고프면 들어와서 잠자고 먹으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에 대하여 항변합니다. 근데 이 욥의 항변을 다시금 31장을 쭉 읽어보면 나는 욥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또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과 그리고 또한 믿음의 열심으로 살아가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넘어질 텐데 어차피 실패할 텐데 어차피 안 될 텐데 어차피 나는 죄인인데 이래서 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봐주시기에 거룩하고 정직하게 신실하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 이런 거죠.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담배 끊지 못할 텐데 시도조차 하는 것도 웃긴 거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래서 정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잘못들과 내 속의 생각들에 있는 잘못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고소장을 쓴다면 그래서 그 고소장이 정말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한다면 나는 그걸 정말로 이렇게 머리에 왕관처럼 쓰고 그리고 나는 이런 잘못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러며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리를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35절과 3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분명 진짜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있다면 그거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그 죄와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잘못했음을 시인하면서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머리에 쓰기도 하며 여러분들 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내가 여태까지 항변한 이 내 말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명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구차하게 안 한 것을 했다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은 이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욥의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직과 그리고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배고픈 자에게 도움을 주며 또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우리는 실패와 그리고 좌절을 먼저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유, 어차피 전도해도 해도 안 될 거. 아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도 않을 거. 아유, 예배한다고 내가 예배 시간에 가서 졸기만 할 거. 아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또 죄악된 생각할 거. 뭐하러 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양심과 믿음과 말씀을 통하여 내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들을 100%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키고 잘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까 자전거 타는 이야기와 스케이트 타는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케이트를 잘 탔던 김연아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세 바퀴 반을 공중에 세 바퀴 반을 도는 것을 처음에 연습할 때 정말 수천 번도 더 넘어지고 이제 더 이상 넘어지면 너무 아파서 야, 오늘은 못하겠다 할 정도로 다리에 힘이 빠지면 겨우겨우 그 다리를 끌고서는 집에 돌아가 다음날 아침에 그걸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아유, 이제 그만하고 포기해야 되나 하는 일들에 너무나 많이 시달렸지만 또 하고 도전하다 보니 언젠가 그게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결국 우리의 시작점은 실패와 좌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최선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욥을 바라보며 어차피 욥이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욥은 의인일 수 없었는데 욥이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다 한들 그의 삶으로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 욥의 삶을 바라보던 하나님이 욥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욥을 보아라. 욥은 당대의 의로운 자고 완전한 자이다. 내가 그를 칭찬하고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정말 주님이 내 편에 서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것,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우리 시험을 당해도 우리의 말을 정직하게 하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내 편에 서서 나로 하여금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능력 때문이라면 오늘도 그 주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죄악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시는데 그러다가 한번 넘어지신다 해도 다시금 일어나서 아유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믿음의 길을 또 신실한 은혜의 길을 또 신실한 영광의 길을 사랑과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시험에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말씀에 서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귀한 은혜는 뭐냐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을 죄악으로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세상 가운데 던져버리거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서에 있는 왕들, 역대기서, 열왕기서에 있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한 삶을 사다가 벗어났던 그의 삶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서서 평생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 같은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정말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때문에 낙심하여 정말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말하기도 하고 또한 좌절과 넘어짐으로 인해서 다윗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기도한다고 고백할 정도로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하며 주님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그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포기하고 실망한 채 쓰러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내가 주님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고백이라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늘 신실하게 사시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지만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오늘 해봤는데 안 되네. 아유, 오늘 전했는데 어렵네. 아유, 전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네. 아유, 하지 말아야지. 아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것, 아유, 내가 할 거 아니네. 가난한 자 도와줬더니 뒤통수 치고 있네. 제가요, 한편으로 예전에 진짜 그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 대학교들 다닐 때, 너무 옛날이기도 하죠. 그럴 때 늘 학교를 가면은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지하철의 거의 마지막 역이 이렇게 역이 거의 다 끝나가는 역이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이제 지하철 끝 구간을 가게 되면 그때마다 앞이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걷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구걸을 하시는 분들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릴 때 시장 통해서 그런 것도 봤어요. 고무의 다리를 끼워서 이렇게 니아까를 밀면서 동전바구니를 밀면서 그 시장통 골목을 지나가시던 이렇게 거지분이 이렇게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다리가 다 잘린 것처럼 이렇게 있다가 골목길로 그걸 밀고 들어가셔서 마치 바지처럼 그 고무 타이어를 이렇게 벗고 걸어가시는 장면을 보기도 했어요. 야,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속을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어느 날, 그 가난한 자 돈 주지 말아야겠다. 아니, 맹인이라고 이렇게 그냥 선글라스 하나 끼고 음악 틀어놓고 지팡이질 하면 그냥 그걸로 내가 그 사람이 진짜 맹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그 사람이 자기 종이 한 장 얹어주고 자기 힘들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부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게서 외면당한다면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보아온 사람들은 안 줬지만 처음으로 본 사람들 중에 또 이렇게 지하철 같은 데서 계단 위에 누추하게 누워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하나님, 이건 내 몫이고 이 사람이 부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할 몫이니 주님, 제가 주님의 정직한 몫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아갔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요,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를 하다 보면 저 이렇게 배고프고 가난한데 유튜브를 틀다 보니 이렇게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요, 똑같은 날 하루 그렇게 도와달라 그래서 오거나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목사나 아니면 교인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3개월이 지나도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또 보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차피 교회 안 다닐 사람들, 어차피 예수 안 믿을 사람들, 친절을 베풀어도 사랑을 베풀어도 그거 고마워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거 뭐하러 해? 이게 아니라 욥이 늘 그의 눈에 시선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욥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말로 기뻐하시며 바라보시기 원하노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삶을 자꾸만 내가 어차피 넘어질 거, 어차피 쓰러질 거, 어차피 안 될 거, 이게 아니라 더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와 힘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넘어진다 하여도 다시금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로 사랑을 베풀 때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 이상으로 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어차피 사랑 베푸는 거 다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라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 전할 때 10명한테 전하면 뭐하나. 한 명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100명에게 전해도 한 명이라도 듣는다면 내가 그 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욥이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면은 나로 하여금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욥이 말하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나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어 라고 친구들에게 말하며 고백할 때에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의 의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신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지, 정말 정직하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지, 주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나의 열심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은 토끼 같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칭찬은 거북이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험담은 너무나 빠르게 사람들에게 쫙 전파되고 누군가 잘한 일들은 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우리 옆에 서서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라고 말씀하시지 내 편에 서서 그래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너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정말로 이 욥이 걸어왔던 길을 보면서 어차피 욥이 신실하게 살았어도 그는 고통당했네. 아유 그가 신실하게 살았어도 아무도 몰라줬네.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게 아니라 주님 나도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도 몰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더 큰 복과 능력을 받지 않는다 하여도 신실하고 정직하게 주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넘어진다 하여도 다시금 일어나 그 일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그리고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꾸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발과 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보단 죄악 가운데 빠르고 또한 교만함 가운데 더 먼저 우뚝 서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신실하게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연약한 자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주님 내 편에 서서 주께서 나를 응원하시고 칭찬하시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국 넘어진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 갔을 때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의 삶을 바라보셨지요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주 앞에 거룩한 영광으로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아버지 이 하루의 삶도 주님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